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주 이스라엘을 시련하시니 너희가 시작 마음 이해를 하나님의 주하고 싶어 되게 하시느니라 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들에게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찬중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하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에 신도의 수를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얻은 기회, 이게 상황이 처음부터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14절만 먼저 읽고 핵심 구절로 그다음에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얻은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끔씩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어느 선비가 과거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올까 염려돼서 그 아내는 선비에게 비가 오면 그 고추를 널어놨는데 이 고추를 갖다가 안에다가 비 맞지 않게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얘기했지만, 그 선비는 깜빡 잊고 공부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실수를 했어요. 돌아온 아내는 지금 비가, 그 고추가 막 완전 비가 엎어져 되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공부하는 이 셈이, 내가 이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남편이, 선비가 과거 급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막 그 여자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와서 말을 타면서 막 급제에서 오는 그 자리에 이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이나 서로. 남편이요, 그 여자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다음에 그 항아리를 부은 다음에 그 항아리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어지니까 땅에 물이 쏟아졌잖아. 이 쏟아진 물을 주워다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항아리를 갖다 채우는데 쏟아진 물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침을 뱉으면서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없어진 물에 대한 이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우리들이 어떤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으면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우리 종호 집사하고 차 한잔을 마셨는데, 아 왜 그래, 종호 집사하고 차 한잔을 마셨는데 우리 종호 집사가 집 나간 지가 2달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 안 떠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상옥의 설교가 너무나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만지마.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꽤 담으시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되면서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전을 보면요, 사울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돼서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잊혀져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고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까먹고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빼먹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암흑기가 와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고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백성들을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침체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간절히 회개할 때에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보내신 후에 승천하신 지 10여일이 지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 36절 보니까 당신들이 담 앞에서 죽여졌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들었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에게 말해 우리가 너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답을 주냐면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답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제자의 수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제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회개하는 역사에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멋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가 6년 전에 이 교회 건물을 사갖고 왔어. 근데 그때는 한 달에 이자만 55만 원씩만 내면 됐는데 지금 막 코로나로 터져갖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달에 130만 원씩까지 이자를 냈어요. 우리 사모님 축도 보내게 130만 원씩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90만 원씩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빚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 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빚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게 잘 알려져서 이제
청주에 있는 우리가 청주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 이름만 해서 열자야. 청주 빛과 소금교회 너무 이게 안 되게 있어서 청주 빛과 소금교회 빼버리고 청주 교회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그 목사님과 이제 합의를 해서 두 교회가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사모님하고 약속한 대로 그 12월 2일 날그 부영 아파트 그 24평 거기로 담임 목사 사택이 이사를 하고 청주교회는 거기가 이제 상가이긴 하지만 50평인데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빛 한 푼도 없이 빛 일원도 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졌어요. 오늘 얘기 3,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3,000명을 모이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드리겠지만 12월 둘째 주에 이제 저희가 그 교회로 가서 이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예훈이가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둘째 주에는 원로 목사를 이제 원로 목사님 모십니다 이런 추대식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그때 하고 그러면서 안수집사로는 우리 권유환 집사님 그리고 이번에 안수집사 취임식이 12월 둘째 주에 이렇게 있어지고 진행이 되고 우리 종호 집사는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좀 한 2, 3년 동안은 그냥 집사로 있다가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신앙생활 잘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때 나중에 안수집사 그때 교회에서 결의해서 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박종원 집사님은 이번에 진단했던 지만 돌아온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요. 너무너무 돌아오신 거 기뻐하는데 이번에 그 안수집사 부분은 이제 저기 우리 교회 그냥 집사님으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때 안수집사님으로 그때 세우시면 세우시고 이번에 그때 그때 원로 목사 추대식, 담임 목사 취임식 또 안수집사 취임식으로 권유환 집사님, 장영기 집사님 안수집사로 추대식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종원집사 안 서운하죠? 안 서운해요. 예, 안 서운하고 2, 3년 동안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고 하다가 그때가 성도들이 다 같이 박수받으면서 안수집사로 추대될 수 있도록 교육도 이번에 다시 받아야 돼. 이번에 그 난치기로 갔다가 도망오고 그러잖아. 이번에 다음에 교육 제대로 받고 안수집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에서 주목할 말씀은 베드로가 11사도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두고 숨어있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부천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둘러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문 닫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심이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서 또 자기들을 핍박할까봐 문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에 마음이 막 한마디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제자들이 40일을 지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사건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주목해야 하는데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 높여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당당하게 서 있어서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할 일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실한 선생이요, 친구요, 인도자와 보호자의 역할, 바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달라져버립니다. 두려워 떨고 막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당당히 두려워 떨던 모습이 온데간데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복음만 전할 거야!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그 괴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했던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술을 많이 드시고 저희 많이 드신 저희 아버지에게 제 친구가, 그 괴짜 친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조국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 친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밥이냐 떡이나 뭐냐, 너도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얼마나 노예된지 몰라요. 마침내 아버지가 화를 벌어내시면서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혼내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혼쭐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전도 한마디도 못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당당해지고 무서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고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쌓이고 나서 마침내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소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실의 하나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오이알고라고 사도들에게 물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주목하시다.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 단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 찔렸다는 말이 카나시소라는 말이에요. 찌르다, 동요시키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동요시키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마음이 찔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어찌할꼬 하는 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대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댄스 교습소에서 댄스를 교습하고 있다가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 당시에 유명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가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그 사람이 충격을, 망치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 선생님은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는 정신적으로 긴장하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주민을 가르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깨닫는. 그래서 그 순간 쾌락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저기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전도폭발의 전도교재를 만들었었던 우리 사모님이 전도폭발 1기, 2기, 3기까지 공부했는데 그 전도폭발을 만들었었던 그 전도자가 됐던 플로리다 코랄리치 장로교회 케네디 목사님이죠. 성령님께서는 복음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인생의 전환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바람으로 마음을 터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카나시소, 찔림, 이 터치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어찌할꼬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모님 저기 식당에 가셔서 그 저기 가스레인지 그 불 좀 약하게 좀 털어놓고 오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하실 거야.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의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새롭게 열려진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저희 할머니가 어린 시절 해줬던 옛날 얘기, 엎질러진 물 얘기를 집 나갔었던 어느 부인 엎질러진 물이야 다 끝났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대성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얻은 기회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상고해봤습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선물받는 이 선물을 선포했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별따라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